안녕하세요, 친구들. 2020년 우리 수지제일교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시작의 등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해서 3주간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건데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이들 친구들이 퍼즐 조각을 이렇게 타고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나는 성경 탐험은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들을 들어왔지만 그 말씀들이 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퍼즐을 맞추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속으로 여행 탐험을 하는 그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라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탐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그 이름에서 그 의미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계절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이 성경학교를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학교라고 했으니까 배우는 그러한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라고 말했으니까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바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자, 주일에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잘 배우지만 특별히 여름 이 기간 동안에 더 집중해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말씀들을 다뤄보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신나는 여름성경학교, 신나는 성경탐험에서 다루고자 하는 쪽은 바로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았더니 크게 다섯 개의 분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역사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시가서라고 불려지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나는 성경탐험에서는 구약을 다 다루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역사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 부분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중심으로 구약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상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중동 지역,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성경의 중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지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또 간략하게 좀 간추려 놓은 그런 지도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페르시아만이라고 써 있으면서 그 옆쪽에 우르라고 되어져 있는 지역, 나중에 이제 우리 모션에도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등장을 하고요. 다시 이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도 보이고 모압, 그리고 카데스 바네아, 고센, 시내산, 애굽, 뭐 이런 지역들이, 지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런 지형이 우리 신나는 성경 탐험 구약편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탐험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성경학교는 탐험 가이드와 활동 가이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탐험 가이드는 주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활동 가이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무엇인가 생각도 하고 뭘 맞추기도 하고 어떤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탐험 가이드 1, 2, 3 매주마다 하나씩 진행을 할 건데요. 특별히 탐험 가이드 오늘은 1을 하게 되는데, 이 탐험 가이드 1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탐험 가이드 1 가운데서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네 사건입니다. 자, 네 사건. 자, 사건이 4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창조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만물을,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되기 전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혼돈했던 것에 질서를 만들어주시고 공허한 것을 채우는 창조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어요. 그전에는 혼돈되어져 있던 것을 질서 있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어요. 자,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물과 공기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섞여 있던 것을 물은 아래로, 또 물을 위로, 위의 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중간에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기를 가운데로 모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하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또 무엇을 구분하셨냐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물 가운데서 땅을 구분해 내세요.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구분해 내십니다. 그런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식물들이 함께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했던 그런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창조를 하셨고요. 자,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셨던 이 빛을 내보낼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자, 둘째 날 만들었던 하늘과 바다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도록,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드셨던 땅 위를 채우셨어요. 땅 위에 걸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여섯째 날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또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뭐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조화롭고 완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열매만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것만 먹지 마. 알겠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사탄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의 모습으로 이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꼬셔요. 하와가 귀가 솔깃해져서 자신도 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사건을 바로 타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란 뜻이죠. 자, 그 이후에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지만 한번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바로 홍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점점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노아만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다 배에 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이 모두 다 배에 타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장장 40일간 비가 내렸어요. 요즘도 우리 주변에 비가 많이 와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40일 만에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길 정도의 아주 커다란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이 배에 타지 않았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홍수가 다 그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홍수가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말씀했지만 흩어져 살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탑을 쌓기로 결정을 해요. 자, 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아주 높게 알리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또 우리를 물로 심판하실지도 몰라. 그때 우리가 이 탑에 올라가면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다 다르도록, 언어가 다 달라지도록 다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쌓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흩어져서 살게 돼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민족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사건을 우리가 민족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네 개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민족들. 이 네 가지 우리가 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을 모션으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창조는 자, 손을 이렇게 하늘 위로 올려서 둥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창조. 그다음에 타락. 타락은 여기 올렸던 이 상태에서 아래로 손을 뚝 떨어뜨리면서 타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손바닥에 이렇게 타락. 그리고 홍수할 때는 손을 내렸던 손을 이렇게 위로 물이 차오르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튕기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홍수. 그리고 나서 민족들 할 때는 올렸던 이 손을 모았다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민족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창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마치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었잖아요. 이 창조에 관련된 그런 우리 찬양이 있어서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모두 일어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함께 불러볼까요? 네, 탐험 가이드 첫 번째 시간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네 사람입니다. 자, 네 사건이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네 사람은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은 이 아래쪽 지역에, 그러니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아래쪽
그쪽 지역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다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 그리고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인 롯과 함께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게 돼요. 자,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저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이 쌍둥이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팥죽을 형에게 주면서 장자의 그 명분을 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대신 받기도 해요.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야곱은 그곳에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아들과 딸을 많이 또 낳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신에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죠.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주게 되는데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돼요. 결국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다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꿈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던 요셉이었기에 그 꿈이 실현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꿈대로 실제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게 되는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이 이집트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게 되어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도 우리 모션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네 사람이 가운데 들어가고 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이 우르였죠. 우르가 앞에 들어가고 나중에 요셉이 팔려갔던 곳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 이렇게 들어가서 총 6개의 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르는 요 앞쪽, 오른쪽, 아래쪽 우르가 되겠죠. 그래서 우르 하면서는 요 오른쪽 앞쪽을 가리키면서 우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별을 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브라함. 이렇게 별을 따는 아브라함. 이렇게 별을 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은 그 별 하나를 따서 이 아기 이렇게 아기를 싸서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모습. 이삭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야곱이죠. 야곱은 이렇게 형을 늘 이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팔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은 요셉은 그 형들과 달리 이 색깔 있는 옷, 채색 옷을 입혀줬거든요. 그래서 옷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요셉. 네. 마지막 애굽 할 때는 자, 아까 애굽이 우르가 이쪽에 있으면 애굽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로 손을 펼쳐서 옆으로 쓸어주면서 애굽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애굽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모션인데요. 한번 우리 우르부터 애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조부터 애굽까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창조부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죠?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네, 우리 친구 잘 따라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탐험 가이드 1 중에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너무 길어질까봐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컨티뉴 써있죠? 컨티뉴. 네, 계속 진행됩니다. 네, 좀 이따 봐요.